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섬겨야 할 대상,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3층천의 환상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복수 개념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그 만물 위에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며 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언감생심,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 곧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표준새 번역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대단히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은 레위기 22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릴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빈약하셔서 영광 받기를 조급해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가 큰 상을 받고 나서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큰 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 안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결코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영원 전부터 영광이 충만하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없고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만큼 영광이 빈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에스겔서 36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순종치 않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키고 또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실추되었고 또 모욕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해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명예롭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실추되고 또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되게 하셔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스스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사무엘상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즉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바로 분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모셔두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인간들이 대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른 쪽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믿는 다곤 신당 위에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이 지나자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4절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다곤 신당에 놓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시고 다곤 신을 회파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실추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다만 이러한 일에 부수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그가 가진 그 믿음 따라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또 의로운 행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